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막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런데 막 이 권사님이 생각나고요, 저 권사님이 생각나고, 이 집사님이 생각나고, 저 집사님이 생각나고요.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예배 시간에 자기만 하는 청년들도 막 생각나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주일날 못 보게 되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우리 옆에 분들 좀 멀리 계시지만, 또 드문드문 계시지만, 다 오시지 않았지만, 한 10여 분 정도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도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한 1분 동안만요, 다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폭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을 열심히 그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네. 굉장히 자제하고 계시나. 이게 인터벌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들 보고 싶었다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우리 핸드폰을 빨리 열어서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1분 동안만 열심히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 상황이 이래서 참 낯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낯설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적인 예배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밤마다 이런 안타까운 친구들이 한 명씩 있지.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망치는 친구들이죠. 공부하는 것을 보면 반에서 1, 2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성적은요 하위권을 맴도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온 내가 더 다행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알면 뭐하나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었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알맹이가 무엇이냐, 그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무엇이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본질과 실력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나누었듯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비포에서 애프터의 구원의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일은요,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1장부터 3장까지 전해줍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는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구절이 오늘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더 덧붙여 설명하지 않고 1장에서 이미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또 3장에서 기도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이전에 나왔던 바울 서신에 없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서신서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또 반복하는 그런 일들은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정서상 바울이 만약에 중보 기도를 했다고 치면요, 이것을 편지로 쓴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은요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를 공개한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바울이 말했으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복받게 기도해 주겠구나. 혹은 잘되게 기도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과감하게 중보 기도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배려와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요 절실하게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이 오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게 돼요. 이게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4장부터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내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4장부터.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부터 21절에 바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로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적용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이어내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있으면 삶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이 있으면 말씀이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을 어찌나 잘 알고 계시는지 설교 때마요.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십니다. 아무도 안 끄덕이시면 안 돼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요. 이게 교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중이거든요. 막 고개를 막 설교 시간에 열심히 끄덕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말씀에 빠져드는데 삶은 엉망진창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는 신실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말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타고난 성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과 삶의 불일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요. 또 삶이 말씀으로 바로잡히게 하는 일들이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과 삶이 이어져 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내용, 그 무엇을 기도했느냐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바울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사람을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신앙의 본질과 실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이어지는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실력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말할 때 지금 바울은요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면이 어떤 것일까요? 약하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외면적인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약함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그 내면을 흔드는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내면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 내면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보다는요 외면의 치중에 산다는 것에는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또 학교에 가고 돈 버는 일,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 이런 삶들을요 외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면적인 삶을 무시하고 살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요 외면적인 삶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적인 내면의 삶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면의 삶보다는 외면적인 삶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세상은요 외면적인 삶을 흔들어서 내면적인 삶을 잊고 지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어떤 집을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또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외면적인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면적인 삶보다는 외면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몰고 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신앙의 절실한 피로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본질과 실력이 무엇이냐? 속사람의 강건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가끔 이 내면적인 강건함을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면의 강건함이 무엇일까?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만화가 주제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70, 80 세대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만화가 주제가들이요. 캔디의 만화가 주제가들. 뭐 아무도 표정들이 다들 무서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계셔가지고요.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게 내면의 강건함 같은 거예요. 또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한이. 제가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봤는데요.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뭐 하늘 땅만큼. 몇 분은 같이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부르면. 뭐 엄마가 보고 싶음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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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감사합니다. 예, 뭐 달려라 달려라 뭐 두 손 꼭 쥐고 달리겠다. 이게 내면의 강건함 같은 거예요. 또 생각난 게 있었어요. 개구리 소년 왕눈이. 예, 개구리 소녀 빰빠밤 개구리 소녀 빰빠밤 내가 울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온다. 그 뒤가 중요해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거 공감하시는 못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 마무리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비바람 몰아쳐도 일어나라. 그런 것이요 내면의 강건함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요 심리적으로 굳은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내면의 강건함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면의 강건함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굳은 의지나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화의 주제가처럼요 막 달리고요 막 울지 않고 그냥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그런 내면의 강건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면의 강건함은 다른 것인데요. 얼마 전에 케냐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3일 동안 사역한 곳이 타자마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케냐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하우스 비지팅이라고 해서요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틀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고백들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말을 시작할 때 간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을 시작할 때마다 프레이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와 은혜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우스 비지팅을 해서 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문한 가정이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변변찮은 살간살이조차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외면의 삶은요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요 감사를 말하고요 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면의 삶에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는요 외면적인 삶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내면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면적인 삶은요 생명의 요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삶은요 생명의 본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차원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면서요. 외면적인 것은요 생명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요. 내면의 삶은요 생명의 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 영적인 차원, 그 내면의 삶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요, 무엇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영적인 차원으로 일어나는 그 내면의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영적인 차원이 열려서 내면적 삶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했던 질문인데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몇 분 계시는데요. 마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요,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내면의 삶, 지금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지 막 헷갈리긴 하죠. 구체적인 장소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런 삶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해요. 내면의 강건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것이 내면의 강건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내면의 삶에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면의 강건함은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실력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계시면 우리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PPT 넘겨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잠깐만요. 제가요, 여기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이 댓글창에 열심히 글들을 올리고 계셔서요, 댓글들을 멈춰주세요.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답이 좀 늦게 올라와가지고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신앙의 실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종교적 감수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면의 강건함은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뭐라고 말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창조 때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차원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은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에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야 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할 때 계시게 하시옵고 그 17절의 말씀에요. 두 개의 비슷한 동사가 있습니다. PPT로 넘겨보면요. 파로이케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카토이케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파로이케오라는 말은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새빵살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토이케오라는 말은요. 정착하는 것,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썼을 때요. 바울이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앞에 있는 단어였을까요? 뒤에 있는 단어였을까요? 뒤에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잠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할 때 예수님이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착해 계시는 것, 내 속에서 새빵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그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정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의 실력과 본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정착해 계시는 것이지요.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의 강건함,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요. 대박나고 성공하고 대학 잘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요.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너무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예수 믿으면 대박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 정도는 너무 낮은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과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사랑할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외모도 되고요. 학교도 좀 괜찮아야 하고요. 돈도 좀 벌어야 하고요. 집안도 되고요. 나한테 잘해주고 노후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남편들은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래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가치 추구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는데 아주 재밌는 무슨 글을 읽었어요. 아주 웃긴 글이었는데 중년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왜 화가 났냐면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출근 안 해서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는다. 예,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다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개뿅뿅뿅 막 이렇게 막 욕을 써놨더라고요. 이만희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밥을 삼시세끼 먹는 우리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예,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되고 그 가치가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뿌리가 박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머리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이분의 남편분이 계시는데 참 속 많이 썩인 분이셔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신다는 걸 알고는요, 너무 많이 나가지는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이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교회에 나간 뒤로 오빠가 믿지 않다고. 네. 그렇게 속삭인 오빠가 이제 믿지 않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신앙의 실력과 본질이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까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아서 그 사랑을,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과 실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실력과 본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지식과 모순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지식과 모순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다 나와 있는데 PPT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고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때로 지식으로만 그걸 알면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게 된대요? 교만하게 된다고요. 이게 꼭 뭐 같냐면요, 멜로드라마나 멜로 영화를 막 보게 되면요, 갑자기 막 마음이 흐뭇해지고 막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막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를 막 던지는 겁니다. 네, 얼마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실패하는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느낌만 알았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 사랑의 애틋함을 알고 가슴 시린 것을 알고 애절함을 알게 되는 것이요. 지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머리로 아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야만 사랑의 뿌리가 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요, 얼마큼 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합니다. 사랑에요, 네 가지 차원이 있대요. 그래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신학자들이요, 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요, 하나님의 보편성이니 그 본질의 무한정이니 그 행위의 비소진성이니 막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저도 받아 적어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받아 적어왔는데요, 저는요 바울이요 이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말했다기보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너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시야의 일들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랑 아닙니까? 그마저도 버거워하는 것, 내 눈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요. 신천지도 사랑하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에서 두려워 떠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요. 케냐에서 철문 밖에 있었던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요, 나를 넘어서 내 자손의 자손에게로 내 대를 넘어서 대를 이어서 그 사랑의 길이가 계속되어져 오는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높이라고 말합니다. 높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높았어요.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시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히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사랑의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깊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같은 깊이요. 가장 낮은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와 같은 그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숙한 바닥까지 찾아오셨던 사랑의 깊이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냐고요.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실력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놀라운 수준 아닙니까? 바울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수준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까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충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해져야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요,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로운 삶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절실한 필요를 구했습니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실력이 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강건함들, 또 그리스도의 사랑들,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날 일들은 아니지요.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실질적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16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했지요. 또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고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으로 그 신앙의 실력과 본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요, 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로 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열흘쯤 지난 것 같아요. 케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쯤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모두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아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이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케냐에서 뭐가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케냐에서 우리가 뭐가 달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열흘의 시간 동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막 6시 반에 일어나야 했고요. 막 7시 반에 밥 먹으면서 큐티해야 했고요. 네, 그렇게 매일 아침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평가회 같은 걸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케냐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을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는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케이프타운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PPT로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기도하면 사랑과 능력이 함께 생겨난다. 즉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특히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흘러간다. 기도하면요, 사랑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전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았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일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신앙의 본질도 실력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초대교회의 실력과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도 기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 내면의 강건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충만한 실력과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